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아멘. 그 문제의 여지가 뭐냐? 문제의 핵심이 뭐냐?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여기까지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바로의 손아귀에서 출애굽을 했죠. 그래서 멀리 떠나 있어요. 광야까지 온 거예요. 광야까지 왔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 갇혀 있는 거예요. 이 갇혀 있는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나님 편에서 해석을 하느냐? 바로 편에서 해석하느냐의 해석의 차이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17절, 13장 17절에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둘셋 사람의 땅의 길을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이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음이라. 18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강야의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아멘. 무슨 소리냐면은 블레셋 땅으로 가서 강야로 가서 가나안 땅에 가는 법이 하나 있고 강야에서 가나안 땅 가는 길이 홍해를 건너는 길이 있어요. 두 가지 길이 있단 말이야. 뭐로 가도 서울로 가도 된다는 말이 있잖아. 우리나라 말에도. 강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가는 게 최종 목적지인데 강야를 가려면은 블레셋 땅을 통과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홍해를 지나서 강야로 가서 가나안 땅에 가는 길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목표가 없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가면 어떻게 되겠어? 블레셋 사람들이 원래가 뭐야? 깡패 민족이고 해적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뻑하면 사사기에 쳐들어오고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 이후로도 계속 사울 시대부터 다윗 왕 시대까지 계속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말로 길을 열어주지 않겠죠. 우리가 강야로 가니까 길을 빌려달라.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래 좀 너 예배드리고 싶니? 가라. 좋게 말할 민족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이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블레셋하고 싸우면 못 이기기 때문에 백성들이 마음이 약해져서 애굽으로 가고 싶어하기 때문에 블레셋으로 가지 마. 육로로 가는 길은 블레셋 땅이란 말이야. 근데 이거 하나님 가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선택이 과연 옳은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 민수기 14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40의 정탐을 보냈잖아요. 12두령을.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야? 산지다. 성벽이 견고하다. 산지다. 아낙 자손이다. 철병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메뚜기니까 못 올라간다. 이제 10명이 악담 했잖아요. 그리고 2명은 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땅은 우리가 알다시피 최족속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조그만 나라 왕은 몇 명이 있어? 351명이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나안 땅이 제일 센 나라냐? 아니라는 거야. 가나안 최족속조차도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딱 하나 있었는데 그 나라가 누구냐? 애굽왕이라는 거야. 애굽왕. 그러면 가나안의 최족속을 깨는 게 목적인데 가나안 사람들조차도 유일하게 조공을 바친 나라가 애굽이야. 그러면 블레셋의 해적 민족이고 약탈을 일삼는 민족인데 산적 같은 민족인데 이 세상에서 블레셋이 그러면 제일 세냐? 아니에요. 블레셋도 애굽에 조공을 바치는 수준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아니 블레셋이 무서워서 바닷가로 간다? 이게 상식적으로 옳은 판단입니까? 블레셋보다 더 무서운 게 애굽인데? 그러니까 애굽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통해서 어쨌든 애굽에서 멀리 떠나왔잖아? 그런데
블레셋이 무섭다. 그러니까 블레셋까지 마라. 하나님 뜻은 그거잖아. 근데 하나님이 기껏 한다는 말씀이 뭐냐? 바닷가로 가라잖아. 바닷가로. 18절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강야길을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회를 지어 나올 때에 아멘. 하나님이 홍해의 강야의 길을 도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강야는 그냥 아까 강야인가 보다 하는 게 아니라 홍해 강야라는 거야. 홍해는 뭐예요? 바다잖아. 바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생 바다를 구경해 본 적이 없는 민족이라고 그러잖아. 그게 바다란 말이야. 바다. 이 출애굽을 하는 사람들은 뭐 눈을 경험하지 못하는 열대야 사람들처럼 바다를 처음 보는 거야. 이 바다 앞에 서 있어. 이 바다가 육지라면 하는 노래도 있지요. 바다라는 게 뭐냐면요. 바다라는 거는 배가 없으면 못 건너는 거잖아요. 근데 200만 명이야. 그러면 200만 명이 바다를 어떻게 건너가? 헤엄쳐서 가요? 절대 못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야? 무슨 그 전쟁하듯이 그 나무로 이렇게 다리를 만들어 가지고 한 다음에 얼마나 걸리겠어?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배를 또 만들어서 어쩌고 저쩌고 해도 200만 명이 다 건너가면 몇 년, 몇십 년이 걸릴지 모르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은 뭐예요? 아니, 블레셋이 무섭다며, 그 전쟁하면 돌아갔다며, 그 말은 맞을 수도 있죠. 근데 하필 가는 게 바닷가요? 그러면 최고의 정보력을, 최고로 강한 나라는 뭐예요? 최고의 정보력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정보력이 뭐야? KGB든 FBI든 최고의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누가 가지고 있어요? 바로가 가지고 있잖아. 그러면 바로가 그 소식을 알까 모를까? 멀리 떨어지지만 첩보를 보냈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바로가 생각했을 때 얘네들이 지금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 그런데 강야에 갇혀 있네. 이거는 강야에 갇혀 있다고 하니까 언뜻 이해를 잘 못하는데 홍해 강야에 갇혀 있는 거야. 바닷가의 끝에 강야에 갇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거 충분히 해볼 만한데? 뭐 병거하고 마병들 보내면 사람이 걸어가서는 잡아올 수 없지만 다 보내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 봐봐요. 임진왜란 때 최고의 격정지가 문경세제 탄동대 싸움이잖아요. 근데 신립 장군이 왜 그러냐? 산에서 돌만 던져서 이기는데 외부가 저도 그 문경세제 가봤지만 예강문밖에 안 가봤지만요. 지금 또 걸어가려면 힘들어. 빈손으로 걸어가려고 힘들고 외부가 칼 들고 막 총 들고 가는데 그냥 올라가기도 힘든데 돌만 던져도 이기는데 신립 장군은 왜 미쳐가지고 바닷가에 그 강가에 가서 싸워서 몰살을 당하냐? 뭐 이유가 뭐 백성들이 무서워갖고 다 도망가갖고 어쩔 수 없이 백성들 그 군인들 얼마 남은 오합지졸 부대를 너 강에 빠져 죽을래? 외구하고 싸울래? 해서 어쩔 수 없이 싸워서 몰살당했다 그 얘기잖아.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생각했을 때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 우리가 모세를 신뢰할 수 있냐? 백성들이 제일 궁금한 게 그거잖아요. 모세를 신뢰할 수 있어? 아니 블레셋이 세상에서 제일 세면 그럴 수 있지요. 근데 블레셋보다 더 센 게 애굽인데 애굽에서 지금 얼마 전에 나왔는데 블레셋이 무서워서 바닷가에 갔다 나? 바닷가라는 거는 뭔 소리야? 도망갈 데가 없다는 거야. 도망갈 데가 없는데 갖다 놓는 거는요. 이 지략에서요. 최고로 핫바리 전략인 거예요. 우리가 손자병법에 보면 36개라는 게 있잖아요. 36개. 적과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뭐예요? 도망가는 게 상책이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못 이기면 도망을 가는 길을 열어놔야 되는데 어떤 지도자가 도망을 못 가게 바닷가에다 갖다 놨어. 그러면은 뭔 소리예요? 몰살에 당하겠지. 당연히 몰살에 당하겠지. 그러면 백성들 입장에 그 당시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요. 충분히 원망할 수 있어요. 충분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수 있어. 그래서 백성들이 뭐라고 하느냐? 백성들이 이제 애국 군대들이 쳐들어오니까 백성들이 10절에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국 사람들이 자기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지금 우리의 심정처럼 두렵고 무서워요.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 대부분이 두렵고 무서워. 근데 그거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모세를 신뢰할 수 있느냐, 신뢰할 수 없느냐도 각자 생각이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이 사람들의 믿음에 그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 뭐가 안 나와? 믿음의 말이 하기가 힘들잖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야?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 땅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네요. 이렇게 이거요. 우리가 그 가나안 정복사를 보면 가장 막강했던 그 여리고 성은 탱크가 2대 지나가도 안 무너지는 성은 하나님이 무너뜨렸잖아요. 7바퀴를 계속 돌면서 무너졌어. 그런데 그 다음에서 그 가나안에서 가장 약했던 성이 아이성이란 말이야. 그래서 기도도 안 하고 사람들이 아유 이스라엘 그 여호와님 이건 뭐 싸우면 할 것도 없어요. 뭐 기도해볼 것도 없어요. 그냥 3,000명만 보내주세요. 가면 충분히 깰 수 있습니다. 갔다가 많이 죽었죠. 많이 죽고 보니까 아간이 그 금 부치 같은 거, 옷 같은 거 숨겨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셔서 적기는 적죠. 근데 한계는 뭐냐면요. 성이라는 거는 아이 성이라도 쉽게 깰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옛날에 보면 안시성 싸움이 있었잖아. 뭐 100만 명이 쳐들어왔냐 어쩌니 하잖아요. 그때도 양만준 장군이 성에 있으니까 뭐야 싸워봤죠. 그러니까 행주성 싸움도 알잖아요. 그 행주성 싸움도 우리가 알잖아요. 권유량을 행주성 싸움, 진주성 싸움도 해봤잖아요. 아무리 외국가 뭐 한 10만 명, 뭐 7만 명 많아도 몇 배, 몇십 배 많아도 성이 있는 데서 싸우면요 해볼만 한 거야. 질 수도 있지만 해볼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다 갖다 놨어? 광야에 갖다 놨단 말이야. 광야는 뭐예요? 성이 없어요. 광야는 뭐예요? 성벽이 없단 말이야. 하나님 허 벌판에다 갖다 놨어. 근데 허 벌판에서 이제 40년 훈련받는데 처음에는 허 벌판에 갖다 놓은 게 아니라 허 벌판 끝에 바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갈 수도 없고 홍해 갈려있으니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어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상태가 뭐예요?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게 뭐예요? 진퇴양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냉정히 생각했을 때 그 출애굽기 13장의 시작에서 보면은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17절이잖아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가야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의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으니 모세가 인도했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했다 했잖아요. 그렇게 모세를 신임하느냐 불신임하느냐는 그 당시 백성들의 믿음이고 수준인데 여기에 성경의 역사는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이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 가나안 여인의 고백이 그거잖아.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주님은 옳습니다. 그런 찬송가 있잖아. 그게 주님이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내가 보내지 않았다. 그래도 가나안 여인이 뭐야? 주님은 옳습니다. 그러잖아요. 예. 거룩한 떡을 자녀들에게 주고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 그래도 뭐예요? 가나안 여인의 말이 뭐야? 주님 옳습니다잖아.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으니까 주님의 선처를 부탁합니다.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제일 우리에게 방해되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지정의를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적인 이성과 정적인 마음과 의지적인 결단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도 지정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성이라는 게 자꾸만 우리의 믿음을 방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무조건 아멘 하니까 그냥 믿음이 좋으니까 성경에 대한 의심이나 의문이나 이해를 안 가는 게 없이 다 믿어지면 그냥 너무 좋은 믿음이기는 한데, 이성이라는 것을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옳지가 않잖아. 아니 블레셋이 세상에서 제일 센 게 아니고 애굽이 제일 세. 근데 블레셋에서 전쟁이 날까봐 돌아간다? 그럴 수도 있죠. 돌아가. 근데 돌아가는 길이 만약에 홍해 말고 또 다른 제3의 길이 있다면 이거는 모세의 판단이라 해도 맞죠. 근데 하나님이 아니 딱 길은 두 가지밖에 없어. 블레셋을 지나가는 방법하고 홍해를 건너가는 방법하고 딱 두 가지밖에 없는데, 아니 블레셋이 세서 홍해로 간다? 그러면 애굽은 블레셋보다 약해? 훨씬 세요. 훨씬 세. 그러니까 43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못 나왔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 백성들의 주장이 틀립니까? 틀리지 않죠.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야. 내버려 두면 뭐야? 애굽에서 기름가마 밑에서 뭐야? 가마솥 닦고 있겠지. 그러면 최소 빈민 노예는 대망정 죽지는 않죠. 뭐 왕이 헷가닥 해갖고 뭐 남자 아이 낳으면 죽이라고 한 적도 있고 38을 보고 죽이라고 한 적은 있었지만 그때는 강경책이었고, 어쨌든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지는 않아요. 너무 힘들어서 그렇지? 그렇게 내버려 둬야 되지 않냐고 다시 원망하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누구를 섬겨요?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이렇게 이 싸움은 하나님이 오판을 모세가 오판을 해서 홍해에 갖다 놔서 홍해에 빠져 죽든지 애굽 사람들의 손에 맞아 죽는다는 그 일이 아니고, 이거는 뭐에 관한 문제냐면 모세는 신음을 할 수도 있고 불신음을 할 수 있어요. 모세도 40년 동안 10번의 불신음을 받았어요. 심지어 그때는 직결 심판인데 돌을 들고 모세를 깔려고 한 적도 여러 번 있었어.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 모세가 선택을 했다면 백성들 입장에서 신음을 할 수도 있고 불신음을 할 수 있죠. 그게 맞잖아. 근데 하나님이 말도 안 되게 블레셋이 무서우니까 홍에다가 갖다 놨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우리의 이성을 신뢰하느냐의 싸움이잖아. 근데 애굽 사람들이 한결같이 그 애굽 사람에게서 얼마 전까지 나와서 노예 근성이 박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아멘. 뭐예요? 애굽 사람을 섬긴다는 거잖아.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40일 정탐을 보내서 바로 가나안 땅에 보내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들이 섬기는 대상만 바뀌었을 뿐이지, 애굽을 섬기다가 블레셋을 만나면 블레셋을 섬기게 되고, 또 블레셋을 피하다가 가나안 땅에 갔다 오면 가나안 신들을 당연히 섬기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강야에서 40년 훈련시킨 훈련은 뭐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훈련이야.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니까 기도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우리가 부르짖으면 다 기도야? 근데 부르짖는 내용이 뭐야? 우리를 감아두라는 거잖아. 우리를 왜 당신이 인도했냐는 거잖아. 우리를 보여두라는 거잖아. 우리는 뭐야? 애국 사람을 섬긴다는 거잖아. 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역사해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이게 기도잖아. 근데 이 사람들의 기도처럼 보이는 말은 뭐예요? 모세를 불신임한다. 뭐 그럴 수 있죠. 모세가 잘못할 수도 있지. 근데 모세를 불신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왜 그렇게 어리석게 우리를 바닷가에 갖다 놨냐는 거예요. 바닷가에 갖다 놔서 바다에 빠져 죽든지 아니면 애굽 사람들 철병거의 손에 잔인하게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야. 이 사람들이 고백하는 게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맞다. 그리고 우리는 강야에서 죽는 게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에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냐? 13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근데 우리가 아까 본문에 안 읽었는데 하나님이 그 블레셋에서 전쟁하면은 돌이켜서 애굽으로 갈까 해갖고 홍해를 갖다 놓을 때 어떤 역사를 통해서 갖다 놨느냐가 출애굽기 13장 19절부터 22절 말씀인데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져갔으니 아멘. 요셉의 유고를 왜 가져갔어요? 요셉이 영안이 여지신 분이었잖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피라미드 왕처럼 좋은 데 묻히실 수 있는데 요셉이 이혼했잖아요. 뭐 나를 막으려고 그래 장사해야 되나 그 야곱처럼 그런 게 아니라 너희들이 언젠가는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킬 때 나의 유고를 들고 가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렇게 결국은 이제 막배라 그래 가는데 유골이라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다는 약속을 430년 후에 이뤄진 거잖아. 그래서 모세가 뭐 들고 갔어? 요셉의 유고를 들고 갔단 말이야. 근데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아멘. 그러니까 모세는요, 그 요셉은 총리가 돼서 훌륭하다. 우리는 맨날 비전 이야기하면 요셉 이야기할 때 총리된 요셉 이야기하는데 요셉은 그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처럼 어떤 요셉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기록하냐면 유고를 들고 가라는 요셉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그냥 당대에 하나님 잘 믿었더니 총리가 돼서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요셉이 우리가 말하는 청소년 집회 가장 단골 설교인데 그 소리가 아니고 요셉이 유고를 들고 가라고 한 거고 모세는 유고를 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지금 홍해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숲곳을 떠나 강약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리니 아멘. 그럼 봐봐요. 낮에는 뭐예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중에 그 모세 영화 같은 거 보면 알다시피 애국 군대가 코앞에 왔는데 불기둥이 이렇게 막 힘을 합치잖아. 그래서 더 이상 접근하지 못했을 때 홍해가 가려졌단 말이야. 근데 홍해를 하나님이 쫙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 창조 이래는 자연의 법칙에 맡겼기 때문에 이게 밤새도록 가려졌단 말이야. 밤새도록. 그냥 우리 영화처럼 쫙 한 게 아니라 밤새도록 쫙 가려졌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건너가는데 분명히 시간이 걸린단 말이야.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건넌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따라가다 빠져 죽었잖아요. 그럴 정도로 이게 열리는 것도 시간이 걸리고 닫히는 데도 시간이 걸리고. 근데 바로 가서 때려 죽이지 못한 이유가 불기둥이 막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벌어준 거지. 이스라엘 건너갈 수 있는 시간을 준 거지. 그리고 불기둥이 거쳐지니까 애굽 사람들이 와 하고 그 홍해를 그 사람들도 건넜어. 그 사람들도 안 건넌 거야. 그러니까 죽어버렸잖아. 그걸 말하면요, 이스라엘에게는 뭐가 있어? 불기둥이 있다니까? 구름 기둥은 얼어 죽지 말으라고 있잖아요. 얼어 죽지 말으라고. 그 날씨가 그 강야가 너무 막 춥고 덥고 하니까 밤에는 얼어 죽지 말으라고 하나님이 불기둥을 줬는데 낮에는 뭐가요? 너무 더우니까 구름 기둥을 준 거잖아. 구름 기둥은 잔잔하게 보호하는 힘이야. 근데 위급 상황에, 국가 위기 상황에,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는 하나님 뭘 역사해? 불기둥으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불기둥은 뭐 하는 효과가 있어요? 애굽의 군대도 접근을 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효과가 있어요. 하나님 시간을 벌어준 거야. 원래 모든 싸움은 시간의 싸움이잖아요. 그 인조 반정일 때도 마찬가지고 그 연산군 반정도 마찬가지고 시간 싸움이에요. 임금을 지키는 부대는 3,000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600명이 쳐들어갔다 쳐? 그러면 3,000명에서 누가 배신을 해야 임금이 쫓겨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날이 밝으면요, 임금이 뭐예요? 각 도에서 군대에게 명령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날이 밝아갖고 군대 명령에서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도성에 있는 반정 세력보다 더 많은 군대가 들어오면 지겠지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임금을 굴복시키고 옥에 갇히고 옥새를 뺏어갖고 대비한 데 가잖아. 그래서 하는 말이 뭐야? 양아들 연산군을 당신이 살릴 겁니까? 당신의 친아들 진성대군을 살릴 겁니까? 그게 뭐 그 중전 그 대비 입장에서 연산군도 마음이 아프지만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뭐 그래서 그래 윤호한다. 연산군은 폐위하고 진성군은 왕이 되라. 그렇게 해서 대비 윤호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뭐야 밤에 가갖고 진성대군 자고 있는데 진성대군 또 얼마나 사람이 소심한 사람이잖아요. 군대가 오니까 자결을 하고 있잖아요. 칼을 뽑아서 죽으려고 해. 이 정도 수준이 또 못되는 사람을 왕으로 강제로 옹립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안 죽은 이유는요. 7일 왕비라는 그 여자 있잖아요. 7일 왕비 비운의 여인 있죠. 그 왕비가 자결하지 말고 보고 결정하자고. 보고 이 사람이 우리를 죽이러 온 세력인지 우리 왕으로 온지 보고 나서 자결해도 늦지를 않으니까 죽지 말라고. 진성대군은 아니야 이거 무서워 형님이 사람을 보내서 우리 죽이러 보냈을 거야 하고 죽으려고 할 정도의 수준의 사람이야. 근데 부인이 말렸어. 예, 지금 죽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군대가 당신을 왕으로 세우려고 온 군대인지 아니면 연산군이 보내서 죽이러 오는 군대인지 확인한 후에 죽어도 괜찮다. 이게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이 있잖아요. 그런 거야. 그렇게 우리가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하나님도 모세에게 뭐야 시간을 벌어줬어. 불기둥으로 그 태워 죽인 건 아니잖아. 하나님 불기둥으로 애국 군대를 다 태워 죽이면 좋은데 태워 죽인 건 아니고 불기둥이 역사하는 이유가 뭐냐? 그 홍해를 건널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는요 시간을 가지고 있어야 돼. 시간을 가지고 있어야 돼. 시간이 해결해요. 시간을.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야. 우리가 애국 사람을 섬기느냐, 하나님을 섬기느냐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근데 모세처럼 하나님이 싸워서 이긴다는 것도 모세의 믿음이고, 그 백성들 말처럼 애굽에 가서 섬기는 게 차라리 낫다 하는 것도 그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언제부턴가 백성이 주인입니다. 모든 주권은 백성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백성들의 말이 늘 옳습니까? 대다수의 백성들의 생각이 항상 옳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 맞죠. 아니 불세서 최고 센 게 아니고 애굽이 제일 세서 제일 센 민족에 우리가 멀리까지 도망왔는데 일단 이제 그 바로가 쫓아오지 못할까지 도망왔는데 아니 불세서 싸워서 이기든 죽든 싸워야지. 아니 바닷가에 가서 있으면 어쩌자는 거야. 그러면 다시 바로가 앙심을 품고 쳐들어오면 어쩔 거예요. 그러면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는 게 모세 너 이게 제정신을 가지고 올바른 선택이야? 네가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야?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람들을 늘 믿음이 없다고 목사님들이 설교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성적인 판단을 그동안 안 하고 그냥 믿음의 세계 눈으로만 보니까 모세의 말은 다 맞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은 다 틀리다고 생각을 하니까 성경이 한쪽 면만 보이는 거지 이성이라는 생각으로 해보면요 세상에서 제일 세는 게 뭐야? 애굽이잖아. 근데 애굽이 쳐들어오는 게 불세가 싸우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죠. 훨씬 더 위험하지. 그리고 가장 나쁜 선택이 뭐예요? 바다에서 싸우는 건 더 위험하지. 바다는 도망갈 길이 없잖아요. 그러면 바다에서 싸워서 바다를 헤엄쳐 갈 수 있어요? 못 가. 그러면 현실적으로 말해서 애국 군대와 정면으로 싸우면 이깁니까? 못 이겨요. 못 이겨. 그럼 다 죽는 게 맞잖아. 그러니까 이제라도 모세를 패하고 애국 사람들이 왔을 때 납작을 엎드려가지고 아유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고 모세한테 쏘갔다고
그러면서 당신들의 신, 당신들의 형제일 테니까 우리를 제발 노예로 잡아가세요 하는 주장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인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러 왔을까요? 그러면 첫 번째, 바로는 모세를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살시키러 왔을까? 두 번째,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려고 왔을까? 그러면 제가 바로라면은 200만 명이라는 노동력은 엄청난 노동력이란 말이야. 그러면 내가 바로라면 모세와 아론만 쳐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갔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들이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나는 모세가 나오라고 해서 나는 원래 나올 마음이 없었는데 모세가 우리를 꼬드겨서 나왔습니다 하고 애굽을 섬기고 바로를 섬기기만 하면 이 사람들이 가서 다시 손뚜껑 닦으면서 노예 생활을 할망정 신변의 안정을 취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 우리의 안전지대가 바로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흔히 잘못 생각해보면 바로 밑에 가서 살면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모세와 아론만 죽으면 돼. 그 사람들의 목표는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온 거지 이스라엘 백성을 몰살하려고 온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잡아가려고 온 거겠지. 그러면 모세만 죽이고 잡혀가면 되는 거잖아.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싸움은 내가 오판을 해서 블리셋을 피해갖고 홍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래서 누가 싸운다는 소리야? 하나님이 싸운다는 거야. 그러면 이 대한민국이 48년 그 제헌절에 이 목사님이라는 분이 기도로 시작한 나라입니다. 첫 번째 국회가 1회 개헌을 할 때 목사님이 나오셔서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세운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존하셔서 이 나라가 민주 국가가 되고 통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 그 뭐 천도교, 불교 뭐 다 있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아멘하면서 우리가 제헌절의 법을 만들었던 나라예요. 그게 그 국회의 기록에 나와 있어요. 이윤영 목사님이라는 하여튼 이 목사님이 기도로 시작한 나라라는 게 제일 먼저 나와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나라는 뭐 하는 나라입니까? 기도로 시작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세운 나라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이 나라는 누가 싸워주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싸워주는 나라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돼. 여러분의 태극기를 흔들고 싶고 촛불을 켜고 싶은 건 여러분 마음인데 제가 하나님께 들은 음성은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계속 철회를 하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가만히 있어. 이 나라가 어지러울 때는 여러분 뭐해? 가만히 있어. 그러면 뭐야? 하나님이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은 모세는 불명이 아니에요. 모세는 실수할 수 있어. 연약할 수 있어. 구수 여인이 취했잖아. 그래서 아론과 그 미디안도 비난했잖아요. 모세는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세운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 오판할 수 있어. 그거는 인정해야죠. 실수하고 오판할 수 있어. 잘못 선택할 수 있어. 그렇지만 이 싸움은 모세가 오판해서 홍해에 갔다는 사건도 아니고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이 한데 전쟁을 하면은 이스라엘 배신을 하니까 홍해에 갔다 놓으라고 하나님 명령하셔서 모세는 순종한 사건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친히 싸운다고 하신 싸움이잖아. 그래서 모세는 뭐예요? 백성의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한 분의 뜻을 순종하고 관찰하는 사람인 거예요. 지도자라는 자리는요, 사실 외로운 자리예요. 백성의 민의를 따르는 지도자가 있다면 그거는 훌륭할 수 있죠. 그렇지만은 백성의 민의보다도 더 중요할 때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지도자가 더 훌륭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지도자를 우리는 원하는 겁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백악관에서 기도하는 링컨 대통령처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선택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가나안 여인처럼 주님은 늘 옳습니다. 이방인 외에는 이스라엘 외에는 구원하지 않습니다 해도 옳다고 그랬잖아요.
자녀였다고 걔들에게 주지 않는다 그래도 옳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부스러기는 달라고 울었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아. 하나님의 선택은 항상 맞아. 이게 뭐야? 성경을 보는 우리의 기독교 세계관인 거예요. 하나님은 옳아. 그러니까 우리가요 흔들릴 수 있어요. 항상 흔들릴 수 있어. 백성들처럼 두려워하고 무사할 수 있어. 모세에 대해서 신음하든 불신음하든 그거는 백성들 마음이야. 근데 백성들이 고백을 한 게 뭐야? 모세를 불신임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신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애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모세가 없어졌을 때 그들이 뭘 만들었어요? 황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건 뭘 말하겠어요? 세상의 돈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황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만 눈에 보이는 황금송아지를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돈도 하나님이 주장하는 것뿐이에요. 이 세상 모든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기독교가 국가가 아니니까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이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주권이 있습니다 하고 이스라엘 나라처럼 그렇게 만들 수는 없어서 국민이 주인입니다 하고 만들었겠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이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주장하시는 분은 우리는 누구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이 나라를 강대국 손에서 일본의 손에서 건져내서 우리 대한민국 국가가 수립됐고 수립돼서 48년에 수립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6.25전쟁도 있었고 또 우리나라가 60년대 보릿고기도 겪었고 70년대는 북한보다도 더 못 살던 시절도 있었지만 그 어려운 시기를 겪고 헤쳐나가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도 세계 10번째 국가가 되고 유엔 상임 이사 국가가 6번째로 또 되고 또 우리나라 G7에 들어가고 한 모든 일련의 과정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고 이 땅에서 전 세계에서 교회가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입니다. 숫자적으로 땅덩어리로 비교했을 때 세계에서 교회가 가장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우리나라잖아. 우리나라보다 2배 큰 일본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교회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40배나 큰 중국에도 교회 몇 개 없잖아요. 우리나라보다 또 인구나 나라가 큰 40배는 아니지만 20-30배 큰 미국에도 우리나라만큼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세상에서 가장 교회를 보유한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이 보호하는 나라죠. 우즈벡에는 교회가 하나밖에 없어. 그것도 우즈벡 정부가 만든 교회고 선교사들이 세우려고 하는 교회는 계속 방해를 해서 지금 못 세우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예요? 우즈벡에 비하면은 땅덩어리가 10배인가 20배인가 작아요. 엄청 작은 나라예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가장 축복이 뭐냐? 이 세상 전 세계에서 가장 교회가 많은 나라예요. 가장 교회가 많아. 심지어 사람들이 했잖아요. 편의점보다 세븐보다 많고 CU보다 많고 치킨점보다도 많고 피자 가게보다도 많아. 사람들이 다 그러잖아. 세상에서 CU보다 세븐보다 편의점보다 치킨, 피자보다 더 많은 게 세상에 어디 있어? 절이 그렇게 많습니까? 아니면 천도교가 그렇게 많아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교회밖에 없어. 이 세상에 우리가 흔히 사는 물건을 사는 한 불과 10m만 가면 있는 편의점보다도 교회가 많아. 상가를 쫙 뚫어봐봐요. 2층은 다 교회가 전혀요. 지하까지 교회가 전혀요. 4층에 엘리베이터가 없는데도 교회가 전혀요. 교회의 생명력은요 하나님이 뿌린 씨앗이기 때문에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교회를요 없앨 수 없어요. 교회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하면 돼요. 우리는 투표를 할 거 되면 당신은 항상 옳습니다. 홍해에 갖다 놔도 옳고 홍해에 빠져 죽으라고 하는 건지 애국 사람한테 맞아 죽으라고 하는 건지는 우리는 이해는 못하지만 하나님 당신은 옳습니다. 그게 뭐예요? 모세의 주장이라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성이라는